저는 오늘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수요일까지 추석 연휴 기간입니다. 해마다 민족의 대이동이라고 하는 움직임, 이동이 추석 명절 기간에 찾아오는데요. 1년에 한 번 고향에 계신 부모 형제를 찾아가서 반갑게 인사를 드리고 맛있는 음식을 함께 먹으면서 교제하는 즐거운 명절이 바로 추석입니다. 때로 고속도로가 막혀서 길 위에서 1시간, 2시간, 길게는 서너 시간 보내면서 가는 힘들고 어려운 길이 되기도 하지만 추석 명절에 부모 형제를 만난다는 기쁨과 즐거움 때문에 참고 매년 가는 길이 그 추석 귀한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추석이 되면 믿는 성도들 중에 상당수가 깊은 고민에 빠졌었습니다. 왜냐하면 추석 때 고향집에 찾아가면 믿지 않는 부모님이나 형제들이 제사를 드리기 때문입니다. 믿는 성도로서 추석 제사에 참여를 해야 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로 집집마다 분쟁이 자주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는 극단적으로 결정을 해서 지내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제사를 지낼 수 없으니까 나는 제사를 드리는 부모 형제 집을 찾아갈 수 없다. 아예 딱 잘라서 거절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또 어떤 성도는 이 제사 문제를 타협적으로 해서 불신가족들과 추석 명절에 한번 모여서 제사를 한번 드리는 게 뭐 큰 죄냐? 제사를 드리고 또 돌아와서 회개하면 되지. 이렇게 그냥 타협을 제사 문제를 가지고 타협을 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 두 경우 모두가 다 옳은 결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인은 극단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불의와 타협하지 않게 균형을 갖춘 자세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냐?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추석에 불신가족들이 모여서 제사를 드리는 가족의 경우에 다른 식구들보다 좀 먼저 하루 먼저 일찍 가서 내려가서 제사 준비하는 것 좀 도와드리세요. 예? 전도 붙여드리고 생선도 굽고 예? 잡채도 같이 만들고 여러분이 하루 먼저 다른 식구들보다 하루 먼저 내려가서 제사 음식 준비하는 걸 열심히 도와드리십시오. 그리고 제사 준비를 다 마치고 나면 이 믿지 않는 분들끼리 제사를 드리도록 하시고 여러분은 참여하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 제사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여러분에게 불평의 말을 할 수 있어도 비난은 하지 못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루 전날 미리 와서 열심히 제사 음식 준비해드리고 어려운 일을 다 도맡아서 하는 여러분을 향해서 비난은 못할 거예요. 그리고 기회가 되는 대로 추석에 모일 불신 가족들을 향해서 전도를 하십시오. 기도하는 마음으로 전도하십시오. 그러면 점차 그 가정 가운데 믿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고 가정에 나중에는 제사 드리는 일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성결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이 세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마땅한 모습으로 바른 모습으로 살아야 할지 사도 바울이 중요한 교훈을 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부터 11장 마지막 절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위대한 이신칭의 교리를
설명하고 끝마친 다음에 이제 12장에 가서 그러면 우리가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실질적인 삶에 적용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말씀이 12장 1절부터 15장 끝까지 가고요. 16장에는 사도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문안 인사를 한 것으로 로마서가 마쳐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2장 1절과 2절부터 시작된 이 중요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실질적인 또 실천해야 될, 적용해야 될 분명한 중요한 삶의 자세들, 태도들에 대한 말씀이 15장 마지막 절까지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은 그 12장 1절부터 15장 마지막 절까지 이어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교훈, 적용, 실천 부분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적극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실천해야 될 내용이고, 두 번째는 부정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실천해야 될 말씀, 이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부정적인 면을 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인데요.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바울에 의하면 그리스도인들이 하지 말아야 할 행동과 생활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해서 세상 사람들 따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한다고 아무 생각 없이 따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고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똑같이 따라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삶과 생각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과 17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너희는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이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들을 똑같이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을 똑같이 추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것들을 똑같이 바라면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사람들은 어떤 일하기를 좋아합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좀 보십시오. 사람들이 어떤 일을 좋아합니까? 반려견 키우는 거 좋아하죠. 요즘에 길거리 한번 나가보십시오. 다 사람들마다 한 명씩 개 끌고 다닙니다. 네? 어떤 사람은 2마리, 3마리씩 끌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요즘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이에요. 그 좋아하는 일 속에 여러분 하나님이 계십니까? 반려견을 키우는 일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반려견을 돌보고 키우는 그 일에 하나님이 계세요? 그렇지 않죠. 반려견을 키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반려견을 통해서 마음의 위로를 얻는 거예요, 사람들. 사람들 사이에서 상처받고 배신당하고 이용당하고 또 짓밟힘을 당한 많은 사람들,
또 회사 생활, 직장 생활하면서 무시당하고 짓밟힌 사람들이 마음에 많은 상처가 있는데 사람으로부터는 계속해서 상처만 받으니까 개를 키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양이를 키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그 개나 고양이 반려동물을 통해서 마음의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위로를 받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정신 나간 짓인지 여러분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 중에 그 개나 고양이를 가지고 향해서 내 딸이라고 말하는 사람, 내 아들이에요 라고 말하는 사람 여러분 주변에 보신 적 있으시죠? 어떻게 개가 고양이가 딸이 될 수 있고 아들이 될 수 있습니까? 정신 나갔죠.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개는 개고 사람은 사람이지 어떻게 개가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까? 얼마나 그 반려견의 동물에게 마음을 쏟고 살았으면 딸처럼 아들처럼 생각한다고 하겠습니까? 짐승은 짐승이에요. 짐승을 100만 마리 가져다 놔도 사람 한 사람보다 귀하지 않습니다. 요즘 세대의 사람들이 반려견을 이렇게 키우는데 1000만 명이 넘고 한 2000만 명 정도가 된다고 그러죠. 개나 고양이를 키우는 반려인이 우리 사회에서 한 2000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반려견을 키웁니다. 그 반려견을 통해서 마음에 헛된 위로, 헛된 만족을 얻으려고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요즘 어떤 우리 사회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합니까? 젊은 사람들은 결혼하지도 않고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이도 낳지 않으려고 해요. 왜 그렇습니까? 결혼해서 서로 싸우고 이혼하는 일을 많이 보기 때문에 차라리 이혼하지 않겠다. 또 앞으로 직장 생활하고 직업 얻기가 너무나도 힘든 시대인데 나 혼자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결혼하고 애까지 낳아서 기를 수 있겠느냐. 아예 포기하고 사는 젊은이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 생활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젊은 청년들이 결혼하지 않고 아이도 낳지 않는 것.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산다고 우리 믿는 성도들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결혼도 하지 않고 아이도 낳지 않는 우리 사회의 많은 젊은이들 속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믿는 우리 청년들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또 우리 사회에 무엇이 유행합니까? 불행한 일이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 사회에 이혼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네 쌍이 결혼하면 세 쌍이 이혼한다고 하죠. 그 정도로 이혼하는 부부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가정이 점점 파괴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혼하는 것을 미워하신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고 그랬는데 조금 마음에 안 든다고, 조금 자기를 불편하게 한다고, 힘들게 한다고 그냥 이혼해버리는 거예요. 또 우리 사회에는 극단적인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팽배해져가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사람들과 만나면 계속 부딪히고 싸우고 다투고 상처받고 그러니까 아예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지 않고 인터넷에 빠져서 게임에 빠져서 사는 그런 가상현실을 더 좋아한다고 해요. 요즘 지하철 한번 타보십시오. 버스 한번 타보십시오. 사람들이 뭐하고 있습니까? 다 핸드폰 받아보고 있습니다. 사람과 대화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뭔가 일하고
교제하고 그런 것보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인터넷을 더 좋아하고 가상공간, 현실을 더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 속에서 가상현실 속에서 소속감을 느끼고 또 사람들과 교통하면서 교감을 얻으려고 하는 세대가 바로 우리 이 시대의 젊은 청년들이 하고 있는 생활의 패턴이라고 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의 생활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의 이러한 삶을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서도 이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 삶의 생각과 삶의 방식을 본받아서 사는 또 영향을 받은 성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성도들 중에는 주일날 예배만 참석하고 축도가 끝나기 무섭게 교회를 빠져나가 집으로 가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는 일주일 내내 하나님 없이 다 잊어버리고 말씀도 잊고 하나님도 잊고 예배도 잊어버리고 살다가 또 주일만 되면 성경책 들고 흘러버릴까 시간에 맞춰서 교회 나오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거나 성도들과 교제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목회자를 만나거나 성도들을 만나서 또 그들로부터 관심을 받고 지도와 양육을 받으려는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개인주의예요. 개인주의. 그리스도인들은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거나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이지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기분이나 감정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또 오늘날 성도들 중에는 신방을 꺼려하는 성도들이 점점 많아진다고 해요. 젊은 부부나 젊은 청년들의 경우 신방을 꺼려한다고 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개인주의 영향을 깊이 받은 삶의 태도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교회 예배, 공동체 예배에 참여해야 될 뿐만 아니라 목회자의 신앙적인 지도와 양육을 받아야 하고 성도들과 교제해야 합니다. 이것이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의 모습입니다. 가지는 혼자 떨어져 있어서는 절대로 자라거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교회 공동체에 속해야 되고 교제를 나누어야 되고 그들과 함께 사랑하고 섬겨야 합니다. 개인주의는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가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또 요즘에 보면 속회나 구역에서 속장이나 구역장, 속회원으로 참여하고 일하는 것을 꺼려한다고 합니다. 속장이 되라고 하면 싫어한대요. 구역장이 되라고 하면 싫어한대요. 속회원이 돼가지고 속회 모임을 하고 활동하라고 하면 싫어한대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일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일에 관심이 있겠습니까? 세상 일에 관심이 있다는 거죠. 벌써 그 마음과 생각이 세상의 물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많이 물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 교회들마다 좀 웬만큼 규모가 있는 교회들 모습을 보면 커피숍이 하나씩은 다 있어요. 1층 커피숍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왜 교회에서 커피숍을 만드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교회가 커피숍입니까?
그렇지 않죠. 세상 사람들이 커피를 좋아한다고 해서 교회 커피숍에 가서 커피를 마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세상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는 커피숍이 필요 없어요. 교회에는 성경 공부 모임이 필요하고요. 교회에는 기도의 모임이 필요하고요. 교회에는 구제하고 봉사하는 모임이 필요합니다. 커피숍이 필요하지 않아요. 이처럼 세상 사람들을 본받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으로 어떻게 보면 비인륜적이고 너무나도 무자비한 명령을 하셨던 것을 우리가 다 기억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명령은 이렇습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있는 민족들과 전쟁을 하게 되거든 너희는 그 민족들을 다 진멸하고 어린이든지 노인이든지 여자든지 병든 자든지 어떤 사람도 단 한 사람도 남겨두지 말고 호흡이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고 진멸하라 라고 하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신데 어째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끔찍한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신명기 20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입니다. 구약을 좀 아는 성도분들은 이 말씀이 왜 중요한지 좀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이 명령을 받고 나서 가나안 전쟁을 해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가나안 민족을 다 진멸하지는 못했어요. 몇몇 가나안 민족들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 민족이 섞여서 살게 되고 또 같이 가까이에서 살게 되니까 교제를 하게 되고 교류를 하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민족들이 섬겼던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후로 적들의 침공을 받게 되고 아수르와 바벨론의 멸망을 당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비참한 신세가 됩니다. 오히려 가나안 민족을 진멸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우상숭배의 죄로 인해서 진멸을 당합니다. 멸망을 당합니다. 이런 교훈이 구약 전체 내내 구약 성경 안에서 흐르고 있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가나안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을 다 죽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때로는 비인륜적으로 보이고 너무 잔인한 명령처럼 보이지만 그 명령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느냐 죽느냐를 결정하는 생명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이방 민족들과 섞여 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이방 민족들이 섬기는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러한 끔찍한 명령, 우리가 보기에는 끔찍하고 잔인해 보이는 명령이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부탁하고 하시는 말씀도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신 것은 그냥 우리가 들어도 되고 듣지 않아도 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신 것은 바로 우리의 생명과도 같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시대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개인주의와 극단적인 이기주의에 빠지고 방종의 삶을 삽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에 알코올 중독자가 200만 명이 넘는다고 그래요. 알코올 중독자. 매일매일 술 없이 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200만 명이 넘는데요. 또 우리 사회에 음란과 부정은 얼마나 심합니까? 결혼한 부부가 등산이나 골프나 어떤 취미 활동을 하면서 다른 남자와 다른 여자와 음란을 저지르고 부정을 저지르고,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은 성매수를 하고 성매매를 하고, 그런 일들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 사회가 얼마나 더러워지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이와 같이 극단적인 방임과 방탕과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에 빠지는 것은 그들 속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친구들 대부분이 술에 빠져 살고 있어요. 교회를 다니고 있는 집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이기만 하면 술 먹습니다. 담배를 핍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젊은 집사님들 중에 많은 젊은 집사님들이 술에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지금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습니다. 만일 계속해서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으면 그로 인해 여러분은 생명을 잃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생명의 말씀 듣기를 거부하고 계속 귀를 막아놓으면 결국 여러분은 망하게 될 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고 쇠퇴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교회가 세상의 분을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커피숍이 단적인 하나의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설교자가 설교를 강연처럼 합니다. 사람들이 듣기 부드러운 말로만 설교를 합니다. 또 외부적으로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구제하고 섬기는 그런 단체로 보여주려고 외적인 활동을 하는 그런 교회들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런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상에서 택하시고 부르신 사람들이 모인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세상과 다른 공동체예요. 교회는 세상을 본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본받아서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올바른 일이에요. 교회가 계속해서 세상을 본받고 따른다고 하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나라처럼 쇠퇴하고 결국에는 망하게 될 것입니다. 유럽과 미국의 교회들이 바로 이런 처지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을 본받아서는 안 됩니다. 본받으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성도들이 이 세대, 이 세상을, 사람들을 따라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벗어나서 멸망의 길을 가고 쇠퇴의 길을 가게 될 뿐입니다. 그러면 교회와 성도들은 적극적으로
어떤 일을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바울은 여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드릴 영적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 예배란 무엇입니까? 영적 예배란 우리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즉 우리 매일의 삶을 예배의 삶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몸이 가는 곳에 마음도 있다고 그랬어요.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는 말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 예배는 어떤 특정한 장소나 특별한 집회에 참석해서 어떤 영적인 체험을 하는 그런 예배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영적인 예배란 어떤 유명한 부흥 목사나 치유하는 어떤 집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영적인 예배란 우리의 매일 삶 속에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우리의 몸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우리의 몸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주님의 이름이 나를 통해서 높아지도록 우리의 몸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자주자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주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해야 됩니다. 주님, 제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자주 해야 됩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이런 말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직장에서 이런 말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은 어떻게 예배합니까? 그냥 예배는 새벽 예배나 주일 오전에 한번 나와서 드리는 예배 정도를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의 모든 시간이 예배가 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주어진 물질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도구로 드려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재능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위와 명예가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도구로 드려져야 합니다. 이런 성도가 세상 사람들처럼 반려견에 빠져있거나 술에 빠져있거나 인터넷이나 핸드폰에 빠져있거나 할 수 없습니다. 개인 취미생활이나 등산 그런 생활에 빠져있을 수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과 4절에 보면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과거에는 이방 사람들처럼 술취함과 방탕과 우상 숭배와 향락과 무법한 그런 현실로 우리가 살아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들은 더 이상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를 아는 우리의 친구들이, 우리의 동료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우리를 보고 이상하게 여기고 때로는 비방합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렸고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9장 3절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네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종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종으로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종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주인이
기뻐하기를 행합니다. 주인으로부터 칭찬과 상급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이 해야 될 일이고 종이 바라는 일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재능과 지위와 명예까지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드리고 섬기는 그런 삶을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겪은 두 가지 일을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최근에 제 친구 누나 남편 되시는 분이 53세에 갑자기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장례식에 가서 그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불평의 말을 합니다. 두영아, 너 목회한다고 해서 우리 동기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얘기하고 같이 이렇게 교제를 하는데 너는 왜 이렇게 자꾸 빠지니? 너는 왜 이렇게 안 나오니?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너희들 모이면 술 먹고 담배 피는데 그리고 어떤 뭐 방에 들어가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오픈된 공간에서 여기 신림동 순대촌에서 모여가지고 하는데 그 순대촌에 청년들이 많이 다녀요. 그 청년들 중에 한 명이라도 내가 목사인 것을 아는 청년이 본다면 내가 어떻게 목회를 하겠니?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아니 그거는 너의 선입견이지. 무슨 선입견이 그렇습니까? 그래도 친구들이 모이는데 관심도 갖고 참여하라고 저한테 불평의 말을 한다. 저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목회자가 어떻게 술 먹고 담배 피는 곳에 친구들이 있다고 해서 가서 즐겁게 얘기하고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신앙의 알심상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제가 과거에 교회 개척을 하기 위해서 수원에서 기도하면서 개척대회를 준비할 때 일용직 근로자로 나가서 일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간 현장에 안전관리 책임자가 그 용역에서 나온 세 사람, 네 사람 정도를 불러서 그 현장에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 현장에 가서 그분 지시대로 안전관리 펜스를 설치하고 그물망을 설치하고 그런 일을 하게 되는데 이제 주일이 다가옵니다. 주일이 다가오는데 그 안전관리 팀장이 저한테 주일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나와서 일을 하래요. 저는 못한다고. 전 주일날 일하지 않는다고. 교회 나간다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얼굴이 안색이 변하면서 이 사람 좋게 봤는데 이 사람 내 마음에 안 드는데 그러면서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투가 바뀌기 시작하더니 저 말고 같이 온 3명의 사람들한테는 아주 사근사근하게 좋게 웃으면서 얘기를 하다가도 저만 보면은 얼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고 억양이 달라집니다. 이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그리고 주일날 그 다음 날이 쉬는 날이었는데 주일날 다음 날이 쉬는 날이었는데 저 혼자 나오라는 거예요. 저 혼자 나와가지고 어떤 일을 하라고 지시를 하는 겁니다. 저한테 이제 페널티를 주는 거죠. 자기가 시키는 대로 일을 안 한다고 페널티를 주는 거예요. 그래도 할 수 없죠. 주일날은 나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또 월요일날 그 사람이 나한테 페널티를 주는 그 일들을 그냥 제가 다 하려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현장에서 일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의를 성수하기 때문에 직장에서 사회에서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말을 들을 때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기뻐하십시오.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에 보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며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렇게 박해하여 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이유로 하나님 나라에 일어난다는 이유로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박해와 모욕을 받으셨습니다. 또 사도들도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았습니다. 핍박을 받았습니다. 때로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올바로 산다면 우리도 사람들로부터 비방을 받고 박해를 받고 모욕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을 본받아서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기 위해 구약의 나시린들처럼 택함받고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이 바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요 성도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으로 매 순간 여러분의 마음으로 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십시오. 내 삶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고 고백하고 말하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본받고 따라야 될 경건하고 거룩한 성도들의 삶이고 모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